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 나는 다 이뤘다 아니고 성취된 것도 아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운동을 하되 말씀운동을 하되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즉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타격점이 어딘가를 모르고 계속해서 타격을 하면요, 나중에는 지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놓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방향성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에 기대를 하게 되어지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거를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울목에 있는 낙엽과 같이 수백 킬로를 떠다녔는데 계속 거기만 돌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그냥 방향이 아니고 서밋의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237 새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237 나라이죠. 또 237,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정말로 서밋을 찾아내고 이들을 찾아내는 그 빈 곳을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 237, 이게 서밋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237을 생각하면서, 내가 잠깐 휴식을 취해도 237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며 237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잡으면 나의 빈 곳, 즉 현장의 빈 곳도 빈 곳이지만 나의 빈 곳이 어딘지 이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빈 곳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나 자신을 무장하지 못한 게 나의 빈 곳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12가지 인생 문제로 다른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그래서 무속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해서 3, 4대 망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온갖 질병을 짊어지는 종합병원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미래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후대가 잘 되면 괜찮은데 후대도 역시 귀신을 섬기면서 똑같이 멸망의 수레바퀴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냐? 이거 다른 진지가 여러분들 안에 구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염려가 아닌데 염려로 반응하는 뭔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할 거리도 아닌데 낙심이 계속 와요. 뭐예요? 내 안에 낙심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진지를 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게 우리 안에 박혀 있는데 그게 흑암의 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에도
낙심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줘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무장이 되어 있고 무엇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문과 민족에 내려오는 이게 사관이 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진지가 우리 마음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때 웃지도 못하고, 진짜 통곡할 때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때 희수처럼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진지를 구축해라. 그 진지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모든 운명 저주 팔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또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의 진지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진지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파수꾼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는 어떤 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12가지 인생 문제에 그 흔적이 남아서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좌초대로 만드는 옛 12가지 인생 문제, 사탄이 준 그런 흑암의 진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서 반석을 삼으시고 그 위에 주님의 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어떤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탄의 세력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통신망을 갖추도록,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무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장이 되어야 응답을 받는데, 이 무장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음부의 세력이 꺾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영적인 통신망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개념을 잘 만들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개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문제 앞에서도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음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온 땅의 모든 핍박자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237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을 확인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무장한 사람입니다. 위협과 핍박이 올 때 움츠려 들어가지고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는 것은 그건 다른 진지가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진정한 진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어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그거 알아야 돼. 사이다 사준다고 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자시면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친정으로 증거하는데 거기에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슬려 악한 말을 듣는 이것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굳게 진지로 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거기서 위협을 당하고 맞고 핍박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딱 집에 저기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뭐냐? 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차하게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 그래서 우리의 천명은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잘 마음속에 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이거 꼭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15절만 들어오는데 이제 조만간 16절 나오게 될 겁니다. 왜? 16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16절 얘기 듣다는 다 도망갈 것.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소명을 깨닫게 됐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내 이름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바울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의젓하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상관없었어요. 도리어 그런 어떻게 이런 핍박을 어떻게 감당하나 어떻게 이 상처를 깨매나 이런 거 의학적으로 뭐 이런 염려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눌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눌리는 게 뭐예요? 언제 이 핍박 끝나나? 그거 아니었어요. 언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나? 그거 아니었어요. 언제 이 핍박에서 해방되나? 그거 아니었어요. 도리어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무슨 염려가? 교회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날강도 같은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인자 같은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기기를 그렇게 생긴 것들이 아니고 다른 이념들, 다른 흑암의 진지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늘
그거를 염려했지.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실상 눌렸어요. 우리는 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 안에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 서 있나 안 서 있나 늘 그거를 염려하고 그것을 늘 근심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근심, 생명 살리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위험천만한 곳을 다니는데 걔는 걔 인생, 나는 내 인생이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애 어디 있어요?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거기가 있냐? 인생 그냥 즐기는 거야. 약간 뭐 있냐?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이거는 어머니도 아니에요.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만약에 이태원에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육박전이 다 나오는 거예요. 2005년, 3000년 해가면서 막.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들어왔던 것보다 강도가 좀 세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렇게 해야지. 그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속에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한 그릇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세요. 총독, 임금들, 이방인에게 증거를 되게.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영적인 개념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성취의 여정 가운데는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왜?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며.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이때 이 과정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이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면요 박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찬성하는 무리도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이 아주 박해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박해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는 아예 그것을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 고발을 해요? 이제 총독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고발한 인물들을 보세요. 누굽니까? 최고 지도자 사내들인의 대표 늙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의 사내들인의 지금 완전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대표자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엘리트층이에요. 변호사 더들로. 이 사람은 로마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언어에 굉장히 능통해요.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엄청나게 옥죄는 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도자들에 대하여는 그 살기가 등등한데 정치인 벨릭스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찬사를 들어놓게 되죠. 벨릭스, 당신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그게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독으로 말미암아 너무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얼마나 간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지금 많은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편안하게 사는데 전도자들은 엄청난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해요. 우리 단체를 한때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전부 다 그게 누구였어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좀 완화됐지요. 어쩌면 우리도 적응했는지 몰라요. 이런 아첨꾼들,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는 내용 보세요. 아주 황당무계한 무고를 하게 되죠. 전염병 같은 자다. 뭐냐? 위험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쳐다보면 진짜 위험해 보여. 이게 사람은 그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이라는 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거짓말하는데도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인식이 돼버리면요,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걸 거짓말로 생각하죠. 위험인물로 아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위험한 곳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다 이게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소유하게 하는 자 뭐냐? 정치적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정치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 요것만 보면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유대를 로마가 장악을 하면서 거기에서 몇 가지 딜을 한 게 있어요. 유대교, 회당 이런 종교는 건들지 않기로. 그러니까 유일한 합법적인 종교가 유대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막 자유스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이다 그러면 로마 법의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로마 법에 의하여 처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여 위험인물이다. 로마 법에 의하여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 로마 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집단이 된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정치에 의하여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죠.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성취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극복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굴복하는 여정은 안 돼요. 극복하는 여정이 바로 서밋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237 주님의 이제 인도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황당무계한 무고를 당했을 때 그때 바울의 중심을 보세요. 웬만하면 시끄러운 거 피하기를 원하고 뭐하고 피하고. 여러분들 복음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대하여 변명을 했어요. 변명은 좀 그렇고, 변명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변명이니까. 그들에 대하여 답변을 했어요. 오해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 들을 때 사람들이 더 집어지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가서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에게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결사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울의 이게 위에 저기 목숨이 이제 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총각에 달려 있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그들의 음모술수가 있었어요. 이제 제사장과 백부장은 바울을 오라 그러고 오는 그 과정에서 처단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발각이 나서 그게 이제 백부장 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독에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보호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서는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서밋의 방향이 있었어요. 영적인 진짜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외부의 영향력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래가지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들이 그것처럼 합리적인 거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미친 개가 있으면 그거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가 물리질 않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흑암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흑암과 싸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송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까지 갔냐?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벨릭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벨릭스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유대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을 아시죠? 이걸 갖다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살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이거 생각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잠언서 26장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즉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는 그 자체가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추수 때에 피가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폐농과 모든 환경이 그냥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울은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 갔을 때도 벨릭스에게 복음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서밋의 여정입니다. 서밋은 그냥 거울 앞에서 넌 서밋이다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왕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게 서밋의 여정이에요. 바로 이렇게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바울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정에 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그냥 첨벙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발로부터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세요? 로마 군병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2년 구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면회하고 만날 수 있도록 2년 동안 구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거는 뭐냐?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소와 그 모든 재판이 끝나기까지 이제는 로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제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 구류 동안에 아주 모든 자유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에게까지?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나중에는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여기에 2년 동안, 구류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 현장마다 나가야 되는데 바울의 구류 생활을 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왜? 나가기만 하면 결사제들이 지금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류라고 하는 이제 미결수들이 이제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인 사람. 여기에서 2년 구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밖에 던지는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그 몸을 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하고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나서 로마도 보아이를 하고 이제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건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줄기차게 언약을 향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의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괴계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주시고 재충전의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고 로마 사역을 구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라는 자가 워낙 그 아주 간교한 자가 그래갖고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기 이제 부인 그 두루실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복잡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울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왜? 이거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동그라미 좀 생길 것 같아서 뇌물 좀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론이. 그러니까 바울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환경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년 동안의 휴가 기간을 통하여 영적인 재충전을 하게 하시고 로마를 구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때에 그 구상의 결과가 뭐냐, 가이사 앞에 호소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면서. 나는 영적인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영적인 대적은 뭐냐?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낙심하는 거 아니겠냐?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하여, 집중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나에게 이 집중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가 보일 때까지? 237의 방향이 보일 때까지, 개념이 생길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복음을 누릴 때까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중심이 흩어지지 않는 영적인 성령 충만의 진짜가 구축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충만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